아주 옛날 유럽의 궁전에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 앞에서 궁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이 악기는 물론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궁전 교향악단 속에 끼어서 왕 앞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뇌물을 썼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는 그렇게 하라고 관현악단 둘째 줄에 앉게 해 주었답니다. 그는 악보를 볼 수 없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악기는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면 그 사람은 악기를 입에 대고 플룻을 흉내내면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연주하는 모든 흉내는 냈는데 단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기극이 2년 가까이 계속됐는데 하루는 새로운 지휘자가 이 황실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는 단원들을 향해서 자기는 모든 단원이 얼마나 훌륭하게 연주하는지 개인적으로 연주를 해보겠다, 즉 오디션을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험은 자격 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솎아내기 위한 것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향악단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씩 불러서 연주시켰는데 드디어 뇌물을 쓰고 악단 두 번째 줄에 앉아서 흉내만 냈던 그 플룻 주자가 차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 아파서 연주 못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댔답니다. 그랬더니 교향악단 지휘자가 물러나지 않고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점검해 보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지휘자는 계속 연주를 해봐라 독촉을 했지만은 드디어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그 사람 자신이 가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쫓겨나게 됐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짜 플룻을 입에 대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부서활동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성구를 암송하고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짜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언제 본색이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고 공간복음의 3분의 1의 내용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다.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볕과에 속한 한 해살이 풀인데 밭에서 자라면서 강아지 풀과 외형이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독보리 비슷한 잡초인데 일반적으로 강아지 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는 한 1m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 보리와 흡사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이 나기 전에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골 농사 짓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같이 지내본 적이 많은데 이제 벼를 심어놓고 벼가 쭉 자라면요 시골에서는 그거를 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에서 자란 피 뽑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닌 한 피와 이 벼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봐도 벼하고 이 피하고 똑같아요. 근데 언제 알아볼 수 있냐? 이삭이 나기 전까지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피와 보리가 벼가 비슷한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나중에 열매 맺을 때쯤 해서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가라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확 시에만 식별하기가 쉬워서 그 전에는 편지, 밀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보리밭의 가라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속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나 교회 중에 선인과 악인이 혼재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심판을 삼가하고 전부를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독거리는 소맥으로 변하는 일은 없으나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성인 특히 크리스찬이 되는 가능성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더욱 이에 대해서 관용하여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장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라지는 알곡과 유사해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 같은데 이게 알곡과 유사해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겉으로는 진실되고 의로운 모습을 띠지만은 결국에는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복성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분간되지 않다가 곡식이 패기 시작할 무렵에야 비로소 식별이 됩니다. 사탄의 세력도 평소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그 마각을 노출시키는데 이단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자는 달을 이자인데 단자는 바를 딴자와 또 끝단자를 씁니다. 즉 바르지 않은 게 이단인데 이 말을 거꾸로 좀 더 전진시키면 끝이 안 좋은 게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단으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100이면 100명 다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예수전도단 박태선 씨도 교회에서 아주 신실했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은사가 충만해지자 끝에 가서는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끝에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복성이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간되지 않는데 나중에 열매가 맺을 때쯤 돼서 드디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해독성입니다. 보리밭에 나는 가라지를 잘못 먹으면 급한 설사병을 유발시키는데 따라서는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답니다. 가라지의 역할은 그래서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긴장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요 교회의 긴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이런 교회들, 이런 단체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붙었으나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오늘에 있는 본문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위에는 쭉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36절에 건너뛰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상이 세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하고 일반 대중들하고 있을 때 꼭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대중들만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만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 같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탁월한 보석과 같은 말씀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꼭 제자들만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일반 대중들과 제자들이 있을 때 쭉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즉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이고 밭은 교회고 밭은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말하는데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알곡 좋은 씨는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악한 사람이 뿌린 가라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 둘이 공존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공존하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9절 말씀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가라지, 지옥 갈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공동체에 두게 한 사람이 마귀인데 왜 천국에 갈 사람, 선한 사람, 성도들 곁에 왜 가라지 같은 악한 사람을 두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끼리,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들끼리,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왜 마귀가 우리 곁에 두었을까? 사탄이 가라지를 통해서 시험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첫 번째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생활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근데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 4절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한 이 구절이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섞여 사는 사람, 이게 가라지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빚지고 애굽에서 살인하고 애굽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섞여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로 살게 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요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물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선동하거나 잘못된 말로 우리를 꾀오이면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섞여 사는 사람들 가라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가라지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분은 어떤 남자분은 항상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가라지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를 심어놓은 사탄의 목적인데 41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가라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종들이 와서 물어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물었다는데 예수님이 뽑지 마라 그랬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논에 가서 피 뽑아라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피하고 벼하고 구분 못해서 다 벼를 뽑아내. 자, 여러분, 오늘에 있는 이 공존의 이유 중에 가라지를 뽑지 마라, 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진짜 알곡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한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지 곡식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마라. 두 번째는 심판은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인에 불과한데 우리는 완전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심판자인 그분과 동일시할 수도 있는 오류를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그 존재를 스스로 자명하게 드러낼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처음 시작은 유사합니다. 과정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열매를 보면 알곡 열매, 벼와 보리의 열매를 맺지만 바로 이 가라지는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비유의 교훈은 뭘까? 이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이유, 그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우리가 보통 애굽에 나와서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은 복지 꿀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가나안이라고 했을까?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단어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왜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많을까? 초신자들이 또 교회에 환상적인 기대를 갖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오래지 않아서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환상적인 이상만으로 교회상을 제시하려고 한 먼저 믿는 우리의 정직하지 못했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디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할 만큼, 왜 가라지를 심어놨냐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를 만들게 하기 위한 작전이란 말이죠. 가라지를 왜 마귀가 심어놓겠어요? 이렇게 교회 가서 교회가 거룩한 존재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보기만 하면 하늘 같은 분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나서 그들이 실망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가라지가 설득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어디든지 교회가 너무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사람은 죄를 용서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심어야 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알곡됨을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정죄할 때, 고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느새 형제의 자리가 아닌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또는 어디든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나쁜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너는 잘못됐어. 너는 말이 잘못됐고 너는 행동이 잘못됐고 이게 행동 잘못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성격의 사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은혜를 선포하기보다 정죄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교회 안에 그룹 사운드의 형식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 때 청주 상당교회 팀이 와가지고 거기 다니엘 기도회 이걸 인도하더라고요. 그 상당교회 처음 그 그룹 사운드 형식의 예배 찬양을 시작한 게 접니다. 제가 이제 악기를 사고 연습을 시켜서 처음으로 목요 찬양 채플도 하고 그 찬양단을 이끌고 여전도에 수련회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 인문동교회로 왔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 역사가 96년, 지금은 이제 120년이 지났죠. 그 교회 유치원 출신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있겠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유치원을 다니고 거기서 자라서 장로님이 되는데 그분 장로님 나이가 66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연주가 깊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청년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도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기타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드럼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장로님이 기타를 메고 교회 마당으로 올라오다가 걸려가지고 기타를 빼앗겨서 기타가 부서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당회에 들어가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앞으로 청년 문화에 대해서 이게 대세가 될 텐데 장로님들 이제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걸 다 허용해 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간지 1년 만에 다시 악단을 구비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찬양을 했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가 다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자,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나 나이 든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청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기타, 드럼,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내 눈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어디든지 찬양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면 완벽하게 정죄하는 그 문화를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게 무슨 말대답이냐,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단죄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알곡인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탄이 가라지로 심어놓은 게 아닌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성경구절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내가 잠자고 있는지, 나는 지금 쿨쿨 잠자고 있는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로마서 13장 11절.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는 그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는데, 이제 우리는 깨어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못하도록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자면 우리의 삶의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뿌려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삶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고 깨지고 다시 하고 하다가 보면 인생을 많이 허비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신앙에 잠을 잘 때 이 마귀는 우리의 곳곳에 가라지를 다 뿌려놓고 다녀요.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하고 악한 사람 만나게 하고 돌뿌리에 넘어지도록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알곡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이 알곡의 역할을 못할 때는 가라지보다 못한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다. 가라지는 자기의 때를 맞게 되는 것인데, 마귀의 1차 가라지를 우리 곁에 두는 이유는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믿는 자들을 타락시켜 그를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41절에도 사탄의 역사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언제나 사탄은 참소자요 파괴자입니다. 이간자요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걸 고급스러운 영어로 once saved, always saved.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는 누구나 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훌륭한 예수님의 수제자에게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에 있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쭉 해놓고 왜 종말이라는 세상 끝을 언급할까? 40절입니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 끝에도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종말에 가라지는 풀무불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43절 마지막 절에는 의인들은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43절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여러분 아무리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비유로 하고 별짓을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줘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만 있을 때 설명해 줘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제자여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악인은 악한 가라지는 뽑혀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선한 사람은 알곡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인데 이것을 귀 있는 사람은 잘 새겨들어라. 종말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날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 그 과학 잡지에 표지로 게재되는 것인데요. 종말의 날, 그러니까 인류가 종말의 날 언제까지나 이 지구상이 존재할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는 시계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삼냐면 핵무기, 테러, 지구온난화, 지진, 천재지변 이런 영향력을 반영해서 이 종말의 시계를 딱 정했는데 2014년 1월 현재 시간은 23시 55분이랍니다. 즉 11시 55분 즉 이 시대를 보면 종말 5분 전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말 이전에 성경은 이 지구의 종말을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 세계에 묻혀 있는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화두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왜 화두냐면 이 기름으로 다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석유가 절반 정도 썼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가지고 또 이제 다시 채굴해서 말하자면 다시 발견되는 것 말고 지금 발견되는 양의 절반을 썼대요. 그럼 이 석유를 다 쓰고 나면 이런 불이나 모든 것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의 과학자들도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과학자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된 이유는 전쟁 주범이었던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왜 망했냐면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이렇게 그 일본이 손을 들었지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을 줄 알고 미국 놈들도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런데 그 이면에는 8월 6일에 8월 6일 0시까지 50리 밖으로 피하라는 경고문을 비행기로 그 온 시내에 다 뿌렸습니다. 많은 사람 시민들에게 그것을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뭐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누가 무슨 말하면 카톡만 하면 뭐 전 세계로 전달되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지금 말하면 삐라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온 시내에다가 아주 도배를 할 만큼 다 뿌렸어요. 50리 밖으로 0시 이전에 도망가라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설마 이런 아주 핵폭탄이 있는 줄을 발견한지를 만드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가 24만 명이 그 당시에 히로시마 시민이었는데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하루에 그냥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고생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그래서 불감증이에요. 자각하지 못한 채 종말이라고 말해도 종말 불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노아 홍수 심판의 전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심판하기 전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정신 놓고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종말이 올 것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적인 각성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초만원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제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밖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망갈까 두려워가서 이 극장에 있는 연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진지하게 막 불이야 그러면 도망가다가 사고가 날까봐 조용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긋나긋하게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와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분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다 나가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관중은 그 말이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며 막 떠들고 웃고 웃는. 야, 저 양반 진짜 불난 것처럼 잘 설명하네.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도 소리를 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농담으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작정하고 오셨는데 농담으로 그랬겠냐고. 한번 재미삼아 그랬겠냐고. 농담으로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이 사위들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말을 농담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한 겁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귀가 듣는 귀가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과 인생의 우리의 종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든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귀 있는 사람, 진짜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이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종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곁에 두어 공존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인 우리가 시험받고 타락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타락시키고 시험받게 하고 또 지옥으로 끌고 가기려고 작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사람들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귀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알곡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통하여 시험받고 타락하고 지옥에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여기에 속지 말고 알곡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천국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